자격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격도 갖추지 않고서 어떤 것을 이룬다라는 건 참 부끄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나는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자격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자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자격이 있다라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근데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다. 우리가 뭐 임직을 투표한다든지 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그 실력이 갖춰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뭐 정치인들을 본다면 그 국회의원들의 자격은 어떤 일종의 어떤 이 자격을 갖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래서 투표를 하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세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국민들한테 엎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국가의 세금을 받고 국민의 투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서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된 이 자격과 이 감사한 것을 잊고 자기가 이런 권위가 있고 또 이런 권력이 있다 성숙한 내면이 있지 않으면 그 정치인은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도 사실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성스러운 하나님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성물을 드리는 이 성물을 사용할 때 어떤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 즉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믿는 지금의 현대 예수님 이후의 생각을 해본다면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혈통적으로 이 그 자녀들이죠. 가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혈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구별된 그 자녀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해야 돼요. 사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요구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흘러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한국 교회가 좀 이 부분을 놓쳤던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어제도 하루 종일 뉴스가 뭐 어디 뭐 인터뷰한 뭐 기자회견한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 참 늘 고민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목사는 또 그런 역할이에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이 족속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러면은 그만둬야죠. 중지해야죠. 근데 사실 어제 뉴스에 나온 그 인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멈춰라 했을 때 멈춘다라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는 건, 아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막 순식간에 바뀔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도 신방하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면 스스로 깨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설교 때 예배 때 그 길을 걸어가자고 아무리 외쳐도요, 스스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사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성숙하고 스스로 훈련되어지고 스스로 각오하고 스스로 도전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론들 또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이니까 사실 교회는 목사의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그 권위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되죠. 사실 예전에는 그렇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탈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더불어 우리 합동 측은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죠.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이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헌금을 사용하고 또 그 모든 이 목회의 방향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는 그 당회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재직회가 있죠. 우리는 넉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상 짧게 하기 위해서 이게 빨리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재직회에 또 이 당에 어떤 그런 이 보완책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결정을 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공동의회를 해야 됩니다. 세례교인 이상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등록된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이 교단과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당회와 이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시는 것은 이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브레이크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이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또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살지만 늘 내가 브레이크를 스스로 못 밟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요즘 그 CCTV 그 블랙박스 보니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사람의 실수인지 기계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브레이크가 밟지 않고 오히려 막 가속이 붙어갖고 급발진이라고 하죠.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나 타락의 길과 위험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약 같은 요즘 뉴스 들어보면 얼마나 이 브레이크가 없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브레이크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달아서 구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계속해서 거울로 비춰져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구나.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건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생에 또 내 삶에 도덕적이거나 또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이 모습들, 또 특별히 이 말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기 마련인 것이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이 마음은 우리 신앙에 또 이 성물을 바라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 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에게 경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선물이 되어져 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이제부터 선물이죠. 근데 이 거룩한 몸이 부정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저도 그 고민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어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먼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물을 바라보는 것들 다 마찬가지겠죠.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이 거룩한 성물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부정하지 않도록 이 교회와 이 성도와 이 모든 관계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내 안에 더럽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레이크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운전 교습소를 가면 옆에 운전을 교습하는 선생님이 요즘은 이제 옆에서 브레이크가 따로 달려 있거나,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긴 작대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옆에서 밟아줄 수 있도록, 혹시 못 밟으면. 근데 이제는 우리는 남이 밟아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상태는 어떤 그런 양심으로 남이 어떤 그런 컨트롤을 해줬다면, 이제 믿음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책임이 큰 거예요. 그 브레이크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달려 있거든요. 내 안에 그 브레이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면 꼭 기억하세요.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끊어뜨리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 삶에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이 구별된 의식과 생각과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구별된 존재답게 스스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거룩한 존재답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스스로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자유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